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이끄시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며 또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영광 주께서 홀로 받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커피는 들려놓고. 네, 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이사야 42장 교동문 70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가을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강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 저희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에서 45.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믿은 그 여자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보통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쯤에 함께 나누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다 신앙인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신앙인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구원만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가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실제적인 말이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연약한 많은 형제와 자매들 또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그 순간 약간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그 구원의 개념으로 인해서 조금 믿음의 삶과 성도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고백이 정확하지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 삶의 고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이 깊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은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죽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분의 모든 하신 일들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그분은 거짓이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구원하신 동정녀 탄생, 죽음에서 부활,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확실한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분이 하신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뭐 이런 것들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 있죠. 이런 그분의 말씀들. 근데 이 말씀은 또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쓰여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진리로 인정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씀에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존재만 믿고 말씀은 몰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말씀은 믿는데 존재는 몰라요.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존재도 믿고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이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또 두 번째,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삶의 현실, 어려움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픈데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성경 66권에 다 써놨잖아. 한번 거기 찾아봐. 거기 다 있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우리는 집에 가서 이거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넘겨가면서 어느 게 오늘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향한,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한 권 다 읽으려면은 한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학창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 중고등학생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무슨 경험이냐면 그 어릴 때, 예를 드릴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곤란하고 난처한 일이 저에게 발생이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 제가 했던 방법, 저만의 방법은 아니었고요.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두 번은 아우,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아마 박수를 치실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냐면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고 성경을 대충 펴고 하나 둘 셋 쫙,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말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 이거 같다 그러면은 뭐 좋은 거고, 도대체 뭐야? 좀 다시 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이번에 피면은 거기서 말씀 주세요. 딱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이런 장난스러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야, 내가 66권 성경 안에 다 써놨으니까 야, 찾아서 하는 건 네가 좀 해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찾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이걸 언제 다 읽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세세한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잉태, 동정녀 탄생,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가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는 이야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 말씀은요, 극히 현실적인 말씀이었어요. 극히 마리아가 있는 그 시간과 마리아가 있는 그 공간 가운데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 동정녀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는 그 말씀, 극히 현실적이고 삶의 시간과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에게는 다가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적어도 성경 가운데 그 말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는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좀 많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나의 시간 가운데, 나의 공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무감각해져 있어요. 물론 세상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이런 그런 특별한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받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없는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오늘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올 수 있지 못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해 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연애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시죠. 만남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만남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만드시죠.
맛집이라도 가시잖아요. 가셔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라든지 그런 데 가셔서 차 한잔 나누시면서 만남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한다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둘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많은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성경 가운데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외에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무지하고 또 무관심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따로따로 믿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유대율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유대율법은.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리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 내용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된다면 아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쉽게 말하면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만약에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그나마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혼한 여자가 또는 결혼한 여자가 배우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투석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정혼을 했어요. 요셉이요. 정혼한 여인에게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야. 요셉으로부터 인연이 맺어져서 얻어진 아이가 아니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오늘 뭔가 헷갈리시나 봐요. 주님, 제 상황이 이러한데 제 현실이 이러한데 저 정혼한 여자예요. 근데 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마리아의 응답일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은근히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또 때로는 고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했던 방식과 형식과 응답으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되게 그 안에서 고민합니다. 되게 그 안에서 힘들어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고 나는 여종이오니 여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45절의 그 주제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바라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던 것임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는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 꼭 믿은 그 여자가 아니라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 남녀를 다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내 아이가 아닌데 이제 마리아의 앞길은 투석형입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와 관계를 갖고 거기서 아이를 잉태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근데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마리아를 불쌍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정혼 관계를 가만히 조용히 취소하고 그래야지 마리아가 그나마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요셉이 암암리의 사람들에게 인정한 것이죠. 정혼을 했지만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좀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가 생겼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요셉이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마리아를 위해서. 또 마리아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과 바라지 않는 결과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안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이 담겨 있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자세에 필요한 세 번째는 바로 방관자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관자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요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히 찼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죄가. 그래서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3장 4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즉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내 앞에 가득 차 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가서 선포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니누에 갑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요. 사흘 길을 가야 하는, 사흘 길을 걸어야지 그나마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는 거예요. 사흘 길. 근데 하루만 갔으면 한 요 정도만 갔겠죠. 3분의 1 정도 보이는 이런 식으로 딱 하루 길만 가면서 외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나의 그 자세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앉아서 이제 나는 하라는 대로 했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하자. 마치 TV 드라마를 보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자리를 깔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그 성읍 니누에가 어떻게 될지 40일 동안 본 거예요. 봤는데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무너지지 않았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TV 신청을 하듯이 방관자적인 믿음, 그런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저의 경험도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고3 수험생이 되면은 특별히 한 명 한 명 그 모든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술을 향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요나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이제 의사가 될 거야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라는 자세로 하나님 저 의사 되기 원하신다고요? 뭐 하나님 저 의사 만드시겠네요? 그럼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방관자적인 자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그분이 나 기도 잘못해 주셨나 본데? 아니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십니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의사가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공부해야죠.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다 내게 지혜를 더하시고 내게 공부할 수 있는 힘과 공부할 수 있는 재정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난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말씀은 정작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마치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은 와, 어제 내가 잠자기 전에는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궁궐이네. 동화책과 같은 신앙이죠. 절대로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방관자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5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그렇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적극적인 노력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잉태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거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그 유대 사회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떡하지? 나 잉태한 거 알려지면 정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르는데 빨리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 아이를 낳기까지 내가 저기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은 후에 내려와야지.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삶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요구해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힘에 겹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역시 땀 흘려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자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다면 아버지한테만 얘기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이 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이 있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아주 개개인의 삶에 현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것으로 사역을 다 끝내신 게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과 공간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마리아에게 그랬듯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오늘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며 예전에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빠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긴 한데 예배 시간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주기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아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잖아 하고 가서 의례적 행사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예배라는 형식과 예배라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끝나면 돌아오고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다. 주중 행사, 연중 행사 하듯이 예배가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는 상실한 채. 그리고 또 많은 현대인들 따로 묵상하는 시간 잘 못 가져요. 따로 기도하는 시간 잘 못 가져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따로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설상 갖는다 할지라도 취사 선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혹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기 원하는 시간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랐던 말씀을 하나님이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해주기를 원하는 시간.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받았다 할지라도 방관자적인 믿음의 자세.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멘 그러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하면은 우리가 아멘 하고 외치죠. 아멘의 참된 뜻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50%만 맞는 말이에요. 아멘의 참된 의미는 그리 될 줄로 믿기에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그게 아멘이에요. 그리 될 줄로 믿기에, 그냥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 될 줄로 믿기에 또한 나도 그리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치실 때는 그 말씀이 참인 줄로 믿기에 내가 그 참인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비가 오실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진짜 비가 오나? 내가 아멘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산 들고 나가는 게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다면, 그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믿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시고 취사 선택하지 않으시면서 마리아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자세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 은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 성도들, 하나님이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들을 향한 주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겠지만 고통도 따르겠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나중에 그들의 이 고통과 수고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간증과 하나님 증언이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시옵소서.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녀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엎드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들으신 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매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의 말씀을 마리아와 같이 받을 수 있는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납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쏘고자 하시는 그곳에 주의 뜻을 위하여 드려지는 주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지금 뭐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 교회 소식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속회 모임을 갖기가 참 힘들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그냥 저녁 8시에 속회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저녁 8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속회 모임을 갖는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아이들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고3은 개학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매주마다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들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주의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이후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